저희가 지금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좀 사실은 구분이 되죠. 2절과 3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그리고 하나 더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체를 모를,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실 3절의 말씀은 그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한 성도, 그러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 어떤 성도를 향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에는 4개의 명령형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명령형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형,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따로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뒷면을 보시면 설교 요약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거기에 요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처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항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본래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1차적인 의미, 본래의 의미,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의 배경 하에서 말씀의 1차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의 적용을 잘 구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절의 말씀만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함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친절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물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를 가리키겠지만 특별히 이 안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가리키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에 나와 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뒤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5절 말씀이 4절처럼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5절의 말씀은 4절의 말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똑같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4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나에게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적대적인 어떤 악의를 품고서 나를 대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어떤 악에 대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또는 우리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관용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용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죠?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핍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대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용의 뜻입니다. 이런 관용의 뜻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던졌던 질문은 모든 사람이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하겠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누굴 향해서든지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그 배경에 맞게 바꿔서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온유함으로 대하며 참고 견뎌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그가 나에게 행하는 그 악을 왜 내가 참고 견뎌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가 이것은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한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5절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표현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온유함으로 대하며 참고 견뎌야 한다. 왜죠?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이 늘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악을 당해도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이유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왜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도 물론 누구나 다를 가리키는 거지만 특별히
그 앞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과도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기독교적인 선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악에 대한 심판을 너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는 악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악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악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이 선악간에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심판자가 굳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악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누가 그 악을 참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속이 후련하지요. 10대 맞으면 11대 때리는 게 내 속이 후련하지요.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말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악의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아서 강탈해서 내가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도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대개 그 사람과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마주치는 것을 또는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소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소극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그에게 온유함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피부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 있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라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되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면서 그 악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관용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가 행하는 악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형제요 자매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온유함으로, 얼마나 더 큰 관용함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향해서 온유함을 베푸는구나,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관용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큰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선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으로 악을 이겨서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온유하고 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온유함과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그를 품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온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